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오늘 9월 23일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느헤미야 13장을 읽는 날입니다. 13장도 3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실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느헤미야 12장에서는 드디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레위인들을 불러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를 두 대로 나누어서 성벽을 돌면서 성벽 봉헌식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들이 찬양하며 노래하며 악기를 동원하면서 큰 소리로 그 기쁨들을 표현하였고 또 함께 모여서 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바사 수산궁의 술관원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마다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모두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마치고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좀 안타까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왕에게
말미를 요청하고 갔던 것처럼 다시 이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바사로 되돌아갔을 때 그 남아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들이 오늘날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모습들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다시 왕에게 요청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여서 되돌아와서 어떤 일들을 해놨는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좀 건너뛰어서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됐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느헤미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최초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때 왕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말미를 두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말미를 정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나 다시 바사의 궁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궁에 계속 산 것이 아니라 다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형편들을 살펴보고자 또 말미를 정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6절을 계속해서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었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년에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 기한하였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는데 32년, 12년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어떤 사실을 보는가? 정말 성벽을 짓고 또 성전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그들이 언약하였던 대로 그리고 언약하고 봉인한 것처럼 잘 살았는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그 부패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의 방을 맡은, 성전 안에 여러 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제사장 엘리야십이었는데 그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이 도비야가 누구였습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계속적으로 방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과 여러 민족들이 성벽 재건하는데 계속적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또 모함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계속 만나고 있었다. 그런 교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비야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한 큰 방을 어디다 만든 것입니까? 성전 안에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됐습니다. 근데 그 방이 원래 어떤 방이었는가? 계속해서 보면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 또 레위 사람들에게 줄 그런 곡식들, 제물들 다 쌓아놓는 그 큰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이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위해서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에 마땅하게 성전을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줄 곡물들을 보관하는 그 방을 그거 다 치워버리고 이방 사람에게 주었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엘리야십이 행한 악행을 보자 어떻게 했는가.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막는 악한 일을 안지라.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8절 9절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의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일들을 이제 다시 되돌아보니까 엘리야십이 행한 그 악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야가 다 들여놓았던 그 물건들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원래 그런 재물들을 쌓아놓을 수 있도록 다 들여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엘리야십이 행했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만 이렇게 잘못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을 봐도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또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가? 10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기로 많은 사람들이 언약하고 약속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다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드려서 레위인이 그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 10분의 1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다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레위 사람들에게 드려야 할 10분의 1을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없는 그런 형편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했는가? 11절 계속해서 보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 그 민장들 지도자들 된 사람들을 꾸짖어서 10분의 1들을 다시 한번 걷어들여서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만 있었는가? 좀 더 뛰어넘으면 또 다른 모습들의 악행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이하 22절까지 나오는데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안 지켰는지 15절 이하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보면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 팔기로 됐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것을 쉬는 날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 일을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 10장에서 그 언약하는 내용들 그 조항을 보면 우리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겠다. 또 안식년을 확실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나자 그런 기억들, 약속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무화과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두로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무역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또 이런 모습을 보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또 한번 경고하고 개혁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들을 다시 한번 꾸짖고 고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 우리가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준수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그들에게 지적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만 있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모습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 이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23절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또 결혼했던 사람들 다 돌려보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말하는 것을 보니 유다의 말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신 또한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결혼하지도 말라고 했고 또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암송할 정도로 교훈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그런 통혼하는 모습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25절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분했으면 머리를 뽑고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런 문화들과 우상들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구약 이전 시대의 그 모습들을 다 보았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분을 참지 못하여 때리고 머리를 뽑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나타난 그 내용들, 그 모습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벽 봉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쳤다라고 끝나면 좋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 13장에서는 그렇게 다짐하고 기뻐했던 모습이지만 여전히 부패한 그 사람의 속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쉽게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위대하다, 사람이 뛰어나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의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알아.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없이는 조금만 뒤를 돌아도 교회당 밖에 문을 나서도
바로 드는 생각이 나의 욕심, 나의 유익, 나만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며 또한 도전하며 서로 이끌어가며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부패성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려고 부지부단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기도회를 참여했으니까 어떤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하여서 말씀 듣는 것,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으로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큰 복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기도회를 나오면 무슨 복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에 참석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조금이나마 더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지금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성을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총독이 없을 때 또다시 부패와 제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게 되고 또한 느헤미야가 그 모습들을 보며 다시 개혁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제약된 모습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있는 줄 알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반응하며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날마다 깨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들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아닌지 삼가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이날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과 감사와 충성으로 잘 감당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